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부르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한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참 보호하심, 그 주의 그릇 나라에 살며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새벽 기도의 매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무너진 가정과 일터에도 회복의 은총을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새세면 축제 위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교회에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모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삶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다리가 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신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려움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 새벽 기도의 아홉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미래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좀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시편 124편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아 놓으려고 이 펼쳐놓은 어떤 기구를 말합니다. 혹은 새의 경우에는 투명 그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새 그 올무로부터 벗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올무에 걸릴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관계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어떤 모함이라든지 비난을 통하여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질 때가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에 좌절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올무에 걸려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문장 하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실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문장을 두 번이나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도와주셨다고 하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 가정법은 언제나 지금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3절에 나온 것처럼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또 4절에 나온 것처럼 홍수로 모든 것이 날아갔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정법을 쓸 때 과거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날, 이 7월 28일에 한 여름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출산하실 때 갑자기 진통이 오는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해외에 계셔서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어머니 혼자서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택시 한 대가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너무나 빨리 이 병원에 데려다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속 절차를 다 밟아주시고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으신데 그때 이런 선행만 베푸시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천사 같은 분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어머니도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올무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 어떤 문제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용기가 생기는 거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과거에 사자와 곰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얻은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누군가로부터 노방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지금 어딘가에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올무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수의 공격과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요. 올무를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비유하자면 마치 맹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맹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정사정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잔인한 것입니다. 짐승 같은 태도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가끔씩 이 상어에 물린 사람들, 아니면 사자라든지 곰에게 습격을 당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곤 하는데요. 이 짐승에게 이 산채로 잡아먹혔다고 하는 것,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잡아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 잔인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대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와 우리의 집을 쓸어가듯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비할 틈도 없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들이 앞서 다루었던 1절 말씀,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대적의 크기가 아무리 맹렬하다고 할지라도, 그 내게 다가오는 속도가 아무리 쓰나미같이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의 잔인함이 상상할 수 없이 컸지만 나는 그 어떤 올무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그 한계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 대부분이 죽게 된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아수르 전쟁의 전멸 이유가 이 페스트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텐트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병원균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과 같은 그런 균들이 일순간에 퍼져버리면서 2, 3일 내에 그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들에게 갑자기 이 18만 5천의 군대에게 이 들쥐를 보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수르의 군대와 비교할 것이 없구나. 대적은 참으로 막강하고 대적은 짐승 같고 날카롭게 나를 삼킬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맹수의 입안에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제 맹수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한 번 씹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텐데 아직 씹히지는 않은 단계였던 거예요. 입 안까지 들어갔으면 거의 99%는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씹히지가 않아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처럼 새라고 하는 존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더 그 올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더 죽음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그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입안에서 먹히기 직전이나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황들은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잡아먹히는 최종 단계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그 2023년에 이 장찬영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 부흥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끝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소망이 되어집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고난입니다. 완전한 고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던져지게 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인자와 같으신 이가 함께함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기도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함정에 빠져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누가 봐도 끝난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잡아 먹히는 것만 남았지 무슨 소망을 더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서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내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구약시대니까 가능했지, 오래전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이런 일이 정말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사탄이 인간의 목에 죄의 올무를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평생 죽음의 올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올무에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돌로스인데요. 이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답을 주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의 올무를 쥐고 사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올무에 걸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이미 풀어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또 신약 성경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영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 크리스천이 영원한 성을 향해 길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렁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서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밖으로 나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또 도움에게 묻습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 길을 왜 수렁 그대로 나눕니까? 좀 흙을 가져와서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철로 역정이 나왔던 것이 160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 도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고치려고 지나간 16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만여 대의 수레로 흙을 가져다가 부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이곳으로 너무나 많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의 수렁으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올무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결과적으로는 살아나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 함께 공동기도문 2주차 감사로 나가기 위한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활력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랑과 갈망에 감사합니다. 교회라 부르는 주님의 몸에 또 그곳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이루시는 구원 활동의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들려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붙드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며 늘 소망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